저 여러분 그 앞에 화면에 보면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3살 버릇 80까지. 자, 이 말 여러분 언제 하셨어요? 몰라요. 어떤지 알았는지. 어쨌든 알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3살에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 소리예요. 사실 뭐 80까지 가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리학적으로 3살이 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의 뇌가 70% 이상이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살 되기 전에 성년의 뇌의 70%가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때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본을 잘 보여야 되겠지요. 이미 3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천성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제2의 천성, 습관이 제2의 천성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습관 따라하기. 자, 누구 따라하기? 네,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 습관 따라하기. 자, 습관은 아까 제2의 천성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 제1의 천성, 천성은 못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성도 바꿀 수 있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습관이 무섭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3살 버릇이 80까지 갈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듣긴 들었는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 미국의 듀크 대학의 연구진이 2006년도에 사람의 행동이 의사 결정 때문,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의지적 행동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결정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습관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의 결과물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습관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뇌에 행동 뇌가 있는데 그 습관 회로가 생긴대요. 다시 말해 습관 루트, 길이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사람의 뇌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뉴런이라든지 이러한 신경 세포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요. 뇌를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어지면 전두엽, 또 두정엽, 측두엽, 또 후두엽.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뇌 공부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구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습관을 형성하는 그 뇌의 핵심이 5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자, 요렇게 여러분 뇌를 보게 되어지면 뇌가 주장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전두엽과 또 후두엽, 측두엽, 자, 요 4가지예요. 4가지. 자, 우리 처음에 기저핵이 나오죠. 자, 기저핵은 보통 뭐를? 습관 형성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기저핵이 뇌의 아주 가장 중앙 부분에 있는. 그리고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뭘 주장한다? 감성적 반응을 주장하는 거. 또 전두엽은 여러분 여자가 전두엽이 더 좋아요, 남자가 더 좋아요? 그래. 그래, 여자가 더 의사결정이 빨라요. 더 정확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마. 이 해마는
기억 형성과 연관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반복하면 이 뇌가 회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때마다 뭐가 도파민이 생성돼요. 그래서 그 도파민을 통하여서 길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습관의 길을 만들어요. 이 길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 습관의 길은 다 다른데, 그런데 이 습관의 길에 첫 번째 발을 딱 디디게 해도,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이 되어지면 그 길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습관 회로가 계속하게 1년이 되어지면 습관 회로가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가요. 자,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죠. 담배 끊던가요?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저에게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자, 술 드시는 분, 술 끊던가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겠어 딱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자 한 달 동안 가다가 다시 어떻게 하죠? 습관 회로가 딱 장착이 됩니다. 술 습관 회로가. 이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뇌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 그러면 아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막 좀 그렇다 그러면 또 폼이 잘 안 나죠. 제가 이제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마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습관 회로를 고칠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자, 가르쳐 드려 말어. 별로 호응이 없어갖고 오늘 안 가르쳐 줘요. 자, 이 습관은요, 아까 제1의 천성도 바꾼다 그랬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천성도 바꾼다니까.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습관이 뇌로 전달되게 되어지면, 자, 여기 스냅스가 나오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경 물질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세로토닌, 또 도파민, 많이 들어봤죠? 다음 물질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어요.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됐어요. 자, 사람에게는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다. 자,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결론을 맺는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관 제2의 천성이며, 제2의 천성은 제1의 본성을 따라서 합시다. 파괴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습관이 제1의 본성을 뭐 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이, 나쁜 습관이 가진 사람이 뭐냐면 방어 기제가 강해요.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잘해요. 변명을 많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뭐 하면 돼?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랬고 저랬고, 이게 말이 많아져. 그래서 옆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다 아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남의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외형을 중요시해요.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상황보다 그 남의 상황을 살펴줘야 되는데 자기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외형주의.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습관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3살 버릇이, 자, 이 말은 언제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3살 버릇 버립시다. 자, 내 대답한 산 사람도 없잖아. 3살 버릇을 버릴 수 없어.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선성도, 습관도 바꿀 수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닮아가면 제1의 천성도, 제2의 천성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기질이 외향적일 것 같아요? 내성적일 것 같아요? 네? 예. 2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예. 저는 원래 내성적입니다. 안 믿어지죠?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시작. 기도 습관 따라하기. 자, 기도 습관 따라하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식 기도한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건 그런 금식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로 시작하자? 기도를 시작하자.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 예수님은 사역하는 중에도요, 같이 또 볼래요? 시작.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다시 말해서 사역에 막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쑥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보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은 시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새벽형 사람이 있고 저녁형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새벽형이다 하는 분 마음으로 손 드세요. 자, 나는 암만 해도 나는 저녁형이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평균적으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4시나 4시 반. 아무리 늦어도 4시 4, 50분은 일어나야 새벽 기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새벽 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몇 시 일어날까요? 아침 먹을 때, 아니면 아침 안 먹으면 출근하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1시간 전이라든지. 그럼 보통 7시 반이나 8시 정도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새벽 4시와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렇죠. 서너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하루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었지만 잠으로 세상을 보니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거의 다 3시간 4시간을 잠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거의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성경 읽어보면 빨간색만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자, 이 원하나이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 40일 금식 기도. 자, 사역을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 기도로 마쳤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마칠 때 뭐로 마쳐야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죠?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일지라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가 중요해요.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는데요, 하나님, 이거 꼭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꼭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로또를 샀는데요, 이거 꼭 돼야 헌금합니다. 월시고. 저는요, 예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모 집사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은 항상 로또를 샀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맞으면 50% 헌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차 한 대 뽑아드립니다. 그런데 그분 사라지셨어요. 로또 당첨된 것 단 한 번도, 내가 10수년을 같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거 갖고 맛있는 거나 드시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또 이렇게 뭐 하시는 분, 뭐 그냥 재미로 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걸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기도가 기본이다. 기본이다. 자, 신앙생활에 뭐가 기본이다? 기도다. 저를 보세요. 저 안 보는 분이 신천지예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신천지라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얘기하세요. 자, 나는 하루에 한 10분 한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은 한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한다. 이분은요, 손댈 게 없는 분이에요. 제가 간섭 안 해도 돼요. 하루에 얼마? 1시간만 기도하면 10분 이하는 손댈 게 많은 분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분입니다.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인사합니다. 집사님, 인사합니다. 그렇게 따라해. 집사님,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자, 우리 손을 잡고 눈을 딱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집사라고 했으니까 난 집사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야. 여기 다 포함된 거야. 집사님, 성도님, 청년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하루에 몇 분? 아멘. 자, 다시 이쪽 손가락 쪽만. 자, 하루에 30분 아멘. 자, 가운데 하루에 30분 아멘. 뭐요? 다시 가운데 하루에 30분 아멘. 거시기요? 자, 왼쪽 하루에 30분 아멘. 인원은 여기가 적은데 여기는 할매 할배가 많구나. 자, 여러분, 기도가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이 기도가 기본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고. 그 습관이 들면은요, 우리의 제1의 천성도, 제2의 청성도, 우리 모든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러한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임 습관 따라하기. 모임.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 병든 자, 또 이제 오병의 기적과 또 말씀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이셔서 갔는데, 자, 성경 읽어볼래? 빨간색만 시작.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를 하시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 떡을 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발을 씻기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모여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 초대는요, 친밀감과 친근감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식사 초대를 받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먼 거예요. 근데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하지 않고요,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고 확신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그래야 그 초청을 받고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마가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영적 고향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을 뭐예요? 다 떠났어요.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죠? 13번이나 나타났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13번을 다, 그 13번을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뭘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바로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머물라는 거죠. 영적 고향, 예수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빨간색만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감도로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던 장소에서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발을 씻겼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식탁을 나눴던 그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습관적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거기에 모였고, 습관적으로 다락방에 모여, 습관적으로 제자들은 그곳으로 모이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곳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했는데 14절 거기 다 거기 시작.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가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 모였어요? 첫 번째 12제자 다 모였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였어요? 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사람, 다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했다. 자,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3번이나 제자들이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라 40일 동안.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마음이 같이 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했다. 며칠 동안? 아니, 다시 너무 저에게 빠졌어요 지금.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고 계셨죠? 그리고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13번이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내 손 봐봐. 몇 개야?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40일이니까 거기다 10을 더하면 오순절이잖아요. 50일째. 그러니까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열흘 동안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꽉꽉 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 장소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 했죠? 뭐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그래요. 왜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 자,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시 해주신 거야. 너무 두려움이 크게 되어지면 무슨 말도 안 들어와요. 어떤 말도 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참 친절하게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옆에 축복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데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도다 평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자,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많이 성행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저도요 정장 딱 갖추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예배 드렸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몇 번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가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예배가 정장 갖추고 옷 입고 예배하던가요? 어떻게 해요? 옷을 갖춰 그냥 집에서 입힌 옷 입고 전에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니 의자니 집에 이제는 그리고 저는 뭐도 안 먹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뭐 간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영화 보듯이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자,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온라인 지금 예배하는 분들 또 용서하세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배를 제대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간식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습관 따라하기 첫 번째 뭘 따라하자? 기도 습관. 두 번째 모이기를. 자,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 생활 따라하기. 자,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기도 따라하기, 모임 따라하기, 자, 언어 따라하기. 제가 지지난주에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사람이 듣고 얼마 만에 10분이 지나면 감사해요. 여러분들 실천을 참 잘해 주시네요.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거의 8, 90%. 10분이 지나도 70%.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자,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습관 세 가지, 두 가지 시작. 자, 이제 제가 예배 끝나면 이제 설교 끝나면 10분 지날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문 나가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예수님 습관 세 가지가 뭐였지? 이렇게만 해봐라 그냥.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언어는요 하나님이 선물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준 가장 독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언어, 사람의 언어는요 온도가 있고 색깔이 있고 또 감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옆 분에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가요? 내 한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 이건 의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가는 말이 오는 말이 한마디 말로 야,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알아? 성경을 물어보면 모르잖아. 자, 근데요. 말에는 제가 감정이 있고 온도가 있고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언어에는요. 근데 내가 말을 정말 반갑고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도 반갑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말을 왜 그래? 왜? 뭐? 이러면요. 어때요? 벌써 싸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읽어봐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이 비판이란 단어는 원문에 헐뜯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비판하는 원인과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체가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비판한다 혹은 누군가 헐뜯는다 이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벌써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할 때면 나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간다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의 그 사람이요 335 모여서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가 나온다. 자, 남의 얘기가 나온다.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좋은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거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저는요 그 사람의 특징을 알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내 얘기를 나한테 남의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얘기를 한다 100%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려면요 남의 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네. 남의 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유상종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만나지 맙시다. 인도의 격언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2주간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하지 말라. 자,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걸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자, 근데 평상시의 걸음걸이와 뭔가 좀 달라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들어오는데 발에 깁스를 했더라고. 근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가서 뒤에 하면 아이고 한번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속으로. 안 그래도 다리가 아픈 분인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알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옷이 어떻다, 저 사람의 뭐가 어떻다, 저 사람이 뭐가 어떻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아주 구설수를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나를 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 사람은 입을 찢어서 대추나무에 걸어야 한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흥사가. 자, 옆에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인사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입을 찢어서 대추나무에 걸읍시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이 은혜가 될 때까지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뭐 하지 말고, 자, 사람이 말을 이미 뱉으면 담을 수 있다 없다? 다시는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것은요, 그 사람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독소와 같다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정답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정답이야, 그렇지? 그런데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옆에 손잡아봐. 손잡아봐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정답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고.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언가, 그 사람의 애환이 무언가 그걸 알아주는 것,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는요,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요, 내 가치,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은혜를 못 끼쳐. 이거는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덕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고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씀 하나 더 있네요. 조금 이따 하나 더 읽을게요. 자, 뭐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뭐하고 선을 내. 악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쌓은 것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 보고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듣고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사람 만나자. 좋은 사람 만나자. 아멘. 아멘. 그래,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나도 자동적으로 뭐가 나가? 좋은 게 나가. 근데 내가 뭐 비판하는 사람, 또 판단하는 사람, 또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환경,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죠.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은 뭐냐? 네가 뭔데 비판하냐? 네가 뭔데 없은 여기냐? 따라서 합시다. 너도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비판해? 네가 뭔데 없은 여겨? 너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함받은 죄인이다. 사함받은 죄인이라. 죄인이죠. 어차피 그렇죠. 죄인이잖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내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공사 중이죠. 누구를 판단해? 누구를 정죄해?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뭘 첫 번째 따라가자? 기도.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언어. 자, 이따가 나갈 때 요 세 가지 저한테 인사할 때 말하고 나가세요. 자, 시작. 모임, 언어. 자, 옆에 분과 시작. 자,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랬죠? 그 뇌에 습관에 그 고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돼. 이따가 나갈 때 뭐라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모든 일이 신중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할 건데요. 이 찬송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 닮아가길 원한다 그러는 그런 찬양입니다. 말씀과 오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습관들을 찾아보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천성도, 내 삶의 제2의 천성이 된 습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집불통이고 옹고집이고 하나님 누구 하나 갈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완악한 우리들인데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처럼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공사 중인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고치고 주여 회복하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 가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